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나약하지만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받잡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바르게 구사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배하셔서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말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령 피우지 않고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걸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토끼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요령을 피웠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시합에 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요령이란 말은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넘기는 잔꾀의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핵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는 이 요령을 다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거북이나 토끼는 모두 요령이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숨을 돌리는 요령. 근데 토끼는 빨리 뛰어가서 역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요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주어진 그 요령이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삶의 이치가 되었던 것이고요. 누구에게는 얄팍한 잔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은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요령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에 쉴 수도 있죠. 꼭 한 번에 가란 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열심히만 사는 게 좋은 걸까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요령을
바르게 구사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요 성숙한 삶이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묘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한 절만 읽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요령을 여태껏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 문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말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삭개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외향으로 볼 때는 키가 작아서 오히려 눈에 띄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군거리며 야 예수가 죄인의 집에 머물기 위해 들어갔다. 응? 이렇게 쑥덕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왕위에 앉으실 분인데 저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평이 안 좋은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그건 표를 모으는데 전혀 득이 되지 않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요. 왕이 되기 위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높은 사람과 어울려야 합당한 것이지 괜히 아랫사람과 어울려서 스캔들이나 나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고 나아가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진정한 경건성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이 외향에 있기보다 내면에 있습니다. 외향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모습을 흉내내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상식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외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에 있다. 그럼 그 내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몸소 주장하셨지만 그 외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땠습니까? 지극히 소박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신 분도 예수님이셨고요. 진리 안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의를 참지 않고 사회적으로 항거하며 변화에 대한 열정을 부리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열정을 품으시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함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약자를 돕고 진리를 소화하되 유연한 사고를 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에 대한 열정을 품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교회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삭개오임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예? 돈이 있어야 합니까? 꼭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삭개오를 콕 집어 하신 말씀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 일반적으로 성도가 갖는 삶의 자세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세상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개념조차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쳐부수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 세상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셨는데 이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길을 떠나려 하는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요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장사 10문화를 10명에게 주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당 한 문화를 받은 것이겠죠. 문화가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받을 수 있는 그 일당의 100배가 문화입니다.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100배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에게 한 문화, 그러니까 100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준 것이고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주인 종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장사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한 게 아니라 명령하였다. 주인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한 부류는 열심히 일한 부류, 나머지 한 부류는 열심히 일하지 않은 부류. 열심히 일한 쪽은 한 문화로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은 쪽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은 귀인에게 말하기를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인이 너무나 무서워서 장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말하기를 그 종이 말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2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무섭다고 생각했다면 네가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 고리대금이나 은행에 맡겨서
일말의 이자라도 받게 하였을 것인데 너는 내가 정말로 무섭다고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은 그냥 핑계예요. 거짓이라는 거. 자신이 게으르고 뻔뻔해서 안 한 걸 가지고 괜히 주인이 엄해서 안 했다는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거짓말.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인은 그러면서 그 한 문화를 그에게서 빼앗아 10문화가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항의하자 귀인은 말하기를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6절 말씀. 한 문화로 10문화를 번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여러분, 10문화로 만든 그 장본인이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말씀하였으니 무엇이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이 남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문화가 남겼다는 것입니까? 10문화를 남긴 주체는 종이 아니라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가 10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준 그 종잣돈이 10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가 종잣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 천국 안에서 완전한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잣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잣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은 어리석은 종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각각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빨랐죠. 거북이는 느렸어요. 누구는 그 종목에 있어서 능력이 뛰어나고 누구는 그 종목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끼 같은 인간이나 거북이 같은 인간이나 모두 요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것을 잔꾀로 돌리지만 누구는 그것을 삶의 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스타일은 얼마든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하여도 좋고 느릿하게 하여도 좋고 듬성듬성하게 하여도 좋고 빼곡하게 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반듯하게 진리를 수호하시라. 합당하게 책임을 감당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큰 것을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